오늘 교회학교를 돌아보시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십니다. 우리 한영의 미래 교회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자라서 이 시대를 주님의 마음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학생들을 보면 이뻐해 주시고 또 교사를 보시면 격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드립니다. 대림절이라는 말은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림절은 4주간의 기간으로 이제 이루어졌는데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첫 번째 초가 켜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뭘 또 다시 오시는 것을 기념하면서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유월절 전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즉 성만찬을 하셨습니다. 이 성만찬은요,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피로 맺으실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을 예표하는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이루셨지만 인간이 연약한지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기억이 깜빡깜빡하여서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마음이 둔하여지고 또 사랑을 입은 것 같은데 사랑을 까먹게 되니까 1년에 한 번씩 또 이제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지를 늘 마음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신 사실이죠. 대림절 또한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또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이루셨지만 우리가 인간인지라 연약하여서 이 사랑과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기에 대림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떠올리고 기념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래 신년의 달력은 1월 1일부터 시작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그리스도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제 편성된 교회의 달력, 이것을 교회력이라고 하는데요. 교회력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즉 오늘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신앙생활 좀 하셨다라는 분들은 워낙 많이 들으셔서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처음 들으시는 말씀인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동방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천문학, 별을 보고 운명을 점치는 점성술이 발달한 페르시아 지역의 박사들, 박사라고 하면 이제 오늘날도 박사가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주로 별을 보고 운명을 점치기 때문에 오늘날의 점쟁이에 가깝지만 그때도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헤롯 왕과 그의 신하들이 깜짝 놀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잘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동방 박사들이 우연히 별을 보고 있는데 한나의 별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성탄절의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동방 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하늘에 엄청 크고 빛나는 별 하나가 있는 거예요. 아, 저게 예수님 별이다, 찾아왔다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성탄 트리를 만들 때에 맨 꼭대기에 큰 별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동방 박사들이 크고 놀라운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해서 깜짝 놀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방 박사들이 봤던 별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크고 빛나는 별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전문가들은 보면 알 수 있지만 일반인들이 보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는 별이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창조과학에서 참 재미있는 설명을 했던 것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태양계에는 수성부터 시작해서 이제 명왕성까지 여러 별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학계에는 명왕설은 행성이 아니기 때문에 빼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이 별 중에서 가장 큰 별 중에 하나가 목성입니다. 목성. 근데 이 목성이 상징하는 것은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우스 신을 상징합니다. 제우스 신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성경 외에는 모든 것을 알지 아니하겠노라고 고백하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 신들 중에 신들의 왕을 제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별을 보고 운명을 예언하는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목성은 왕의 운명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별을 보면서 왕의 운명을 점쳤던 것이지요. 근데 목성만큼 큰 별이 또 있습니다. 목성 바깥에서 고리를 예쁘게 두르고 도는 토성이라는 별이 있지요. 그런데 이 토성은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크로노스 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크로노스와 제우스는 어떤 관계냐면요, 부자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근데 물론 이 부자 관계가 썩 좋지 않아서 뭐 잡아먹고 죽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토성과 목성이 가끔 한 번씩 만날 때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태양을 중심으로 목성은 12년에 한 바퀴를 돌고요, 토성은 30년에 한 바퀴를 돕니다. 그러니까 토성이 천천히 가고 있을 때 목성이 뒤에서 쌩 하고 와서 둘이 잠깐 만나는 시기가 있는데, 이게 20년마다 한 번씩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0년 5월 28일 날 두 별이 만났고요, 2020년 12월 21일 날 두 별이 만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성과 토성, 아버지와 아들이 만날 때에 이 점성가들을, 별을 보면서 운명을 점치는 전성가들은 아버지 왕이 아들 왕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별이 만날 때를 좀 특별하게 여겼던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1년에 한 번씩 태양을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태양을 돌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지구에서 목성과 토성을 볼 때에 어떤 때는 목성과 토성이 저기 앞에 있는데 지구가 훨씬 빨리 돌기 때문에 목성과 토성이 뒤에 있을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자면, 저기 앞에서 차가 천천히 가고 있는데 뒤에서 빠른 속도로 우리가 차를 타고 가게 되면 이 차가 점점 가까워졌다가 어느 순간 내 뒤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지구는 1년에 한 번을, 목성은 12년에 한 번을, 토성은 30년에 한 번을 보니까 지구에서 볼 때 목성과 토성은 앞에 있다가 뒤에 있다가 앞에 있다가 뒤에 있다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목성과 토성이 이렇게 한 번 쌩 하고 지나가면서 만나야 되는데, 지구에서 보니까 어떤 때는 이 목성과 토성이 만나서 한참 짝짝꿍하면서 같이 있는 때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언제마다 한 번씩 발견되냐면 854년에 한 번씩 발견된다고 합니다. 1702년에 발견됐으니까 이런 현상을 보고 싶으면 2556년에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538년만 이빨 꽉 깨물고 사시면 이러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동방의 박사들이 봤던 장면이 바로 이런 장면이에요. 목성은 왕의 별이고 목성과 토성이 만나면 특별한데, 854년 만에 이 두 별이 한참 동안 같이 있는 현상이 목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 특별한 왕이 태어나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찾아왔던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사건이 언제마다 한 번씩이요? 854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니까 이 목성과 토성이 둘이 만나서 짝짝꿍하면서 만나는 이 일이 854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되도록 세팅하지 않으셨으면, 처음에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구는 1년에 한 번을 돌아라, 목성은 12년에 한 번을 돌아라, 토성은 30년에 한 번을 돌아라. 그러면 854년마다 특별한 현상이 목격될 것인데, 그때 내가 때를 봐서 내 아들 예수를 보내겠다라고 처음에 우주를 만드실 때 계획하지 않으셨다면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요, 빛을 만드시고 궁창도 만드시고 또 바다도 만드시고 식물과 동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요, 이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설레고 기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아담과 하와를 만나고 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자야 되니까 헤어졌을 때 하나님은 어떠셨겠어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샐 거 아니십니까? 나 내일 만날 텐데 내일은 무슨 말을 할까? 내일 만나면 얼마나 기쁜 일이 있을까? 너무나 가슴 설레게 하루하루를 기다리셨다는 거죠. 이런 감정들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서 이제 연애하고 데이트할 때에 내일 만나게 되네, 내일은 무엇을 먹을 거며 무엇을 할 거며 어떤 대화를 나눌지 내가 너무너무 가슴이 설레서 정말 밤에 잠을 잘 수 없다, 이런 기분 느껴보셨잖아요. 느끼지 않으셔도 그렇다고 해주셔야 옆에서 예배드리는 아내와 남편이 기뻐할 텐데 이렇게 센스 없게 계시면 안 됩니다. 이런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에,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이 사람이 실패할 거라는 거 아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거라는 것, 하나님은 상실의 아픔을 겪으실 거라는 걸 아셨어요. 별로 필요 없는 물건이라면 냈다 그러면서 버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람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포기할 수 없거든요. 어떻게든 다시 회복시키고 싶으시거든요. 무슨 방법, 무슨 대가를 서서라도 다시 만나고 싶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면서 세상을 만드실 처음부터 그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왔다, 그냥 일어났던 우연의 계획이 아니라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의 파편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수차례나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특별한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철저하게 죽이시고 철저하게 무시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나 정말 너 사랑하거든, 정말 다시 만나고 싶거든, 우리 진하게 교제하고 싶거든 라는 그 마음을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동방 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왔다는 것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시작부터 뜨거웠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말이 요즘에 그렇게 썩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해서 교제를 하는데 헤어지고 나니까 서로를 향해서 막 보복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사랑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나마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비슷한 게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인데, 요즘에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을 학대하고 심지어 그 생명조차 가볍게 여기는 것을 보면서 저것이 무슨 사랑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들 간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한때는 이 친구가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친구들의 관계 속에서 아픔과 또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되면서 사람을 향한 불신이 생겨서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랑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수들이 사랑을 노래하고 많은 시인들이 사랑으로 시를 짓는 이유는, 오늘날 변질된 사랑이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에 이것을 빼놓고는 삶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한때 이제 아내가 인터넷에서 머리를 빗는 빗을 사기 위해서 이제 검색을 했어요. 했더니 쓰담쓰담 빗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 빗이 이렇게 좀 이렇게 움직이게 돼서 빗을 이렇게 머리를 빗으면 마치 누군가 내 머리를 쓰담쓰담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쓰담쓰담 빗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사가지고 이제 살 때 보면 많이 사면 베스트
핫 이렇게 붙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인기 품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빚을 샀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 때문에 아파하고 변질된 사랑을 거부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쓰다듬어 주지 않으니까 내가 머리를 빗을 때만이라도 누군가 나를 쓰담해주는 사랑을 느끼고 싶으니 쓰담 빛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절대로 이 회사에게 커미션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마음속에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특징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으시다는 거거든요. 인간의 사랑은 뜨겁게 불타올라도 그 사랑이 식고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번 사랑이라기로 작정하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를 사랑하겠노라고 작정하셨다라고 이 별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전하다. 내 모습이 비록 누추해 보이고 내가 예배도 가끔씩 드리지 않고 기도도 잘 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요만큼 자랑할 만한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시다라고 성경이 말해줍니다. 그러면 이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이 절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헤롯 왕이 이제 이 사실을 듣고 나서 너무 놀라가지고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겁니까? 라고 묻게 되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베들레헴 어딘지 아시죠? 네, 역시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베들레헴은 상당히 익숙한 지명입니다. 성탄절마다 베들레헴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 왕을 이야기할 때 베들레헴이 빠지지 않으니까 베들레헴이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에게 베들레헴은 잘 그렇게 주목받지 못한 촌동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 곡성이라는 영화가 나왔으니까 우리나라의 곡성이 대충 어디쯤 있다 알게 되는 거죠. 영화 밀양을 봤으니까 기차를 타고 밀양을 지날 때 여기가 그 밀양이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 고향이 포항인데요, 포항제철이 생겼으니까, 그리고 한영교회 저같이 좀 제법 괜찮은 목사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포항이라는 것을 알지, 그렇지 않으면 포항이 어디 있는지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한 분이라도 아멘을 해주셔야 제가 좀 덜 창피한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해주셔가지고 계속 설교를 하겠습니다. 베들레헴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촌동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태어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첫 번째는 다윗을 너무 사랑하셔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이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군대를 이제 공군 학사장교로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대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편하다는 얘기 듣고 지원해서 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입대를 하게 되면 이제 계급이 다이아몬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소위, 중위, 대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위로 임관하게 되었습니다. 부대를 딱 갔는데 그 한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는 이제 다이아몬드 3개, 대위가 이제 일하는 자리예요. 대위가 되려면 적어도 군대를 3년 이상 있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군이라는 곳이 어떠한 곳인지도 알고 또 대위는 영향력이 있으니까 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곳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군대 간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대위분이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가셨어요. 그러면 새로운 대위분이 이쪽에 와야 되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에서는 여기에도 누군가 일을 해야 되니까 쑥 둘러보다가 저를 거기에 집어넣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군생활 꼬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경험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데 일을 하려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 바로 위에 이제 또 다른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이제 다이아몬드 말고 무궁화 모양으로 돼 있어서 하나는 소령, 2개는 중령, 3개는 대령인데요. 소령 분이 일하시는 자리예요.
소령이라 하면 군대에서 한 10년 정도의 경력이 있어서 일을 잘 알 뿐더러 또 젊은 나이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군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주로 소령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오셨냐면 대령 진급이 되지 않아서 제대할 날만 기다리면서 군 생활을 편하게 하고 싶은 중령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결제를 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보고를 드리면 그 결제된 걸 가지고 그분이 이제 무궁화세계 대령 지휘관에게 가서 결제를 맡아야 되는데 자기는 이제 뭐 진급도 끝났고 남은 생활 그냥 편하게 보내고 싶으니까 네가 들어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때부터 저의 고난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죠. 들어갈 때마다 문을 똑똑 두드리면 누구야? 문을 반틈 열고 유소입니다. 또 진급하면 유중입니다. 뚜벅뚜벅 들어가서 결제판을 딱 펴고 그 내용을 아주 핵심적으로 1분 안에 요약해서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에 있는 것들을 모를 때 질문할 때 대답을 따박따박 하지 않으면 이제 많이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 결제를 들어갈 때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부도 해야겠죠. 무엇을 말해야 될지 생각해야겠죠. 또 복장 외모도 항상 점검하면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제가 3년만 볼, 실제로 제대하고 나서 그분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3년 동안 볼 그 사람도 계급이 높다는 이유로 들어갈 때 그렇게 부담이 되는데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위엄 가운데 임하시면 그 누가 그분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극을 보게 되면요, 왕 앞에 백성이 오게 되면 머리를 조아리잖아요. 고개를 들라 해야지만 고개를 들 수 있어요. 이야기를 하려면요, 아래옵기는 황송하오나 라고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죠. 이 세상의 왕을 만날 때도 두렵습니다. 떨면서 또 하고 싶은 얘기 다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영광과 존엄 가운데 이 땅에 오면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존재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베들레헴이라는 곳, 그곳에서 가장 멋지게 지어진 화려한 집이 아니라 짐승들마저도 아주 하찮게 여기는 마국간에서 임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왜요? 누구나 나아오라고, 누구나 나와서 그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고, 누구나 나와서 육체의 고통을 해결받고, 누구나 나와서 사랑받지 못하는 정서적인 아픔을 해결받으라고 주님께서 그 자리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베들레헴은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심각한 죄 가운데 고통받아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를 용납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자리가 바로 베들레헴 말구육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은 어떠합니까? 베들레헴에서 잠깐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나사렛에서 장성하신 후에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시고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까?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베들레헴부터 예루살렘까지의 행적은 우리를 용납하시는 자리이며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시겠다고 각오하시는 자리였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노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의 뜻이 무엇이냐입니다. 노예는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노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한다. 제가 지금 바빠서요, 지금 제가 몸이 아파서요, 제가 좀 중요한 다른 일이 있으니까 그 일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라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주인이 명령하면 네 라고 말하고 바로 행하는 것이 노예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실 때에 그 음성을 듣고 네, 제가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기 위해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우리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용납하고 있습니까?
새 가족들이 교회에 오게 될 때 항상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 문턱이라는 것이죠. 이 교회는 문턱이 높아서 와서 적응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라는 느낌을 주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또 교회에 들어와서 적응을 하다 보면 또 끼리끼리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게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제 소그룹이라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이긴 하겠죠. 왜냐하면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배라는 회중의 모임과 구역 예배와 같은 소그룹의 모임이 두 개가 균형 잡혀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소그룹이 다른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는 철옹성과 같은 끼리끼리의 모임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는 모임이라면, 그것이 과연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에 가까운가 진지하게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특별히 두 가지를 집중하여 묵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용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용납의 사명은요, 오늘 우리의 역할이 되어서 다른 이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한다는 것은 이 사랑에 기뻐하고 섬기기를, 용납하기를 기뻐하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이 사랑과 용납의 은혜와 사명을 기쁨으로 나의 것으로 하여 주님이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날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더 크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기꺼이 용납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기꺼이 다른 이들을 용납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말 그대로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